오늘 신앙 기본기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법이라는 주제인데요. 큰 힘을 쓰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좀 밋밋하긴 한데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인생을 잘 산 사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면 이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삭을 보면 조용한 사람이고 가장 이 보통 사람에 가까운 종류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의 성격 유형을 이렇게 검사하는 것 중에 디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디스크. 이게 하나하나 세분화하면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인데 제가 볼 때는 이삭이 이 안정형, S형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편안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상냥하고 대체로 우호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S형의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이고 급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브라함도 전쟁을 했던 사람이고 야곱도 악착같이 인생을 형과 싸우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삭은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있긴 하지만 이삭은 이렇게 경쟁하거나 싸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특정 지어 보면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옆에 축복합시다. 유연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하지 않고는 잘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이기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되게 강합니다. 작게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릴 적부터 무슨 대회 3살인데 이렇게 한글을 마스터했어. 우리 애가 뒤처지는 것 같고 5살인데 영어를 샬라샬라 말을 해요. 내가 애를 잘못 길러내는 것 같고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안 해도 돼요.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긴장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죠. 총선이 앞에 있고요. 대선이 또 옵니다.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잘 이기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강직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되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유연하게 편안하게 누가 안 살고 싶겠어요? 다 편하게 살고 싶죠. 좀 유연하게 살고 싶은데도 잘 안 되죠.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예전에 김천에서 여러분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편 쪽에 아주 요지에서 식육 식당을 했어요. 식육 식당을. 고기랑 고기는 결혼 초기에 냉동실에 냉장실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고기랑 고기는 다 있었어요. 갈아넣은 고기, 소고기, 무슨 고기, 돈가스 고기. 고기가 그렇게 나중에 여러분 식육 식당을 그만뒀는데 고기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진짜 평생에 제일 아쉬웠던 날이 여러분 그날이라고 저는 기억이 나는데 고기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냥 가서 쉽게 고기를 얻어오고 또 잘 되었습니다, 식당이. 근데 그 옆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하나로마트가 바로 옆에 생긴 거예요. 그 길로 추락해서 문을 닫았어요.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또 좋아하잖아요. 대형 유통 매장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좀 구석지고 이런 데도 좀 가줘야 돼요, 사실은. 좀 가줘야 되고 너무 싼 것만 좋아하면 이마 다 벗겨져요. 조금 때로는 돈을 좀 더 줘서라도 그렇죠? 우리가 좀 미덕을 살려내는 게 중요하죠. 당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경쟁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더 힘들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죠. 손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이런 노래를 왜 만들어? 이런 노래 알아요? 손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모르죠. 옛날 노래예요. 이런 노래를 청소년 때 부르면서 은혜 받고 이랬거든요. 손해봐야 되는구나. 희생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여러분 원수에게 뺨을 돌려대라 그러고 오리 가면 심리 가주고 겉옷 달라면 속옷 벗어주래. 속옷
속옷을 어떻게 해? 내 속옷을 모두 씻어서 입으면 되죠. 여러분, 뭐 이러래요.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억울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저것들이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나? 이럴 때 있죠? 그죠? 내가 누군지 보여주고 싶죠? 싸움밖에 안 나요. 사생 결단하고 살아야 될 판에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실익은 별로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실제적인 이득이 되어지느냐 했을 때 사실은 말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어렵죠? 견적 잘 나오지 않죠? 성공은 둘째치고 살아남기도 힘든 그런 삶 아닐까 싶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삶의 방향이 있어요. 이삭이 여러분 그랄 땅에서 경험한 사건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 또 큰 흉년이 든 거예요. 뭐 아브라함 때 한 번 들었던 큰 흉년, 인생에 여러분 큰 흉년 한 번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없어야 되죠. 없는 게 좋죠. 뭐 한 번인데 아니요. 한 번에 죽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흉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많이 하시고 온 세상에 개입을 하시고 당신을 계시하셔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 이루도록 하나님 뭔가를 작정하시거든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이 흉년은 쉽지 않은 흉년이에요. 버티다가는 잘못하면 굶어 죽기 딱 십상인 그런 흉년인 거죠.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 때처럼 애굽으로 갑니다. 물이 많고 나일강이 있고 넉넉한 곳, 그곳. 여러분 그곳으로 가는 게 뭔 죄겠어요? 이렇게 힘든데 당연히 가야지. 이게 여러분 믿음이 아닌 줄은 몰라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상식 사이에서 우리는 늘 살거든요. 어떤 건 이게 믿음 같고 어떤 건 이게 믿음 같아요. 어떤 것은 믿음 같은데 상식 같고 상식 같은데 믿음 같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 다가올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곤란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애굽에 가더라도 믿음 없다고 누가 믿는 사람도 없는데 뭐 이삭이 단데 뭐 누가 여러분 뭐 믿음 없다고 잔소리해요? 누가 눈치 줍니까? 그냥 가면 되지.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 봐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보죠. 하나님은 알죠. 이게 신앙입니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아. 내가 교회에서 뭐 네 이러고 집에 갔는데 완전히 마귀알몸처럼 막 돼도 아무도 몰라. 내 남편만 알고 애들만 알아.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뭐 그냥 누가 봐도 친절한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너무 여러분 세련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는 거죠.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입니다. 그죠? 흉년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 갈 때에 그랄이라는 곳에 다다랐어요. 이제 뭐 조금만 지나면 애굽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처음부터 말리든지, 근데 충분히 갔는데 이제 드디어 애굽이구나, 다 왔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야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굳이 그때 나타나가지고 멈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좀 생각해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막 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니?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잘은 몰라도 일단 멈추고 봐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안 멈춰요. 사람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멈췄던 건 머물러 하고 가려고 하는 것은 더 가려고 해요. 이 관성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굳어지거든요. 이게 깨져야 돼요. 이걸 깨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삐뚤어져 있는 우리 신앙의 관성들이 있거든요. 이것들 여러분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십자가, 주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앞에 서면 다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하나님 가능하게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내게 없이 어떻게 내 삶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뜻이 나오면 그거 딱 붙잡아야 연결되거든요. 그때는 기회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유연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참 유연한데 거기에서 이삭은 해보지도 않았던 농사를 지어요. 멈추고. 그죠? 유연하죠? 하나님 말씀하니까 멈춰요. 또 농사를 지어요. 전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다라는 차원에서는 모험 정신일 수도 있지만 원래 여러분 직업이 목축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거느리고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가나안 땅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목이 살릴 수 없고 애굽 땅 가지 말라 그러고 거기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여 살리고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없이 여러분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는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잘할 수만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유연성입니다. 할 수 없이 해야 될 때 있죠. 그죠? 직장생활 하는데 할 수 없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 일 아닌데 안 그렇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연성이 떨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 내가 동산교회 청년부 할 때 청년들이 좀 많습니까? 청년 하나가 내게 상담이 걸어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라는 말은 그렇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얘가 너무 철이 없는 거야. 직장 들어갔는데 직장이 꽤 괜찮은 직장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만한 직장인데 갔는데 입사 초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잘 안 맞고 저쪽 부서하고 일이 잘 맞는 것 같으니까 저쪽 부서에 내가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소통을 하는 거야. 밑에 위에 상사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상사는 뭔데? 완전 미움받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불합리하다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막 직장 신문고에다가 계속 올리는 거야. 내가 가서 그래서요. 가서 직장 상사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래라. 그리고 배워라. 그리고 때를 기다려라. 네가 들어가자마자 그러고 살면 되겠냐. 네 직장 초년병이 네가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그러는데 권위자가 너를 다룬다는 거 알아라. 여러분 권위자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심지어 여러분 나쁜 권위자일지라도 겁낼 줄 알아야 됩니다. 권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막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누가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도로교통연구원에 저기 제 집 근처에 있는데 거기 우리 아내가 뭐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직장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다 박사래. 그러니까 나름 연구원들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연구원들은 연구를 해야 살아나거든요. 안 그런가요? 목사는 설교를 해야 살아나죠. 그렇죠. 연구원들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갔는데 누구를 상담을 하는데 입사했는지 2년 3년 됐는데 행정일만 한대. 돌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삭이 농사를 여러분 짓고 싶어서 지었겠어요? 지었는데 100배가 될 줄 누가 압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걸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거룩의 논리에 빠져서 잘못된 거룩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잘못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은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촛대기가 농사를 지었는데 무슨 재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00배를 거둔 거예요. 대박 났죠. 흉년이 그에게 여러분 복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죠. 뭐죠? 그곳에 사는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선곡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 기를 쓰고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뭘까요? 그들의 기준에서 100배겠지 뭐. 물론 이게 수치학적이지 않고 셀 수 없는 어떤 풍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그러나 수치학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뭐 굳이 그렇게 보거나 보지 않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그들보다 100배인 거예요. 그들과 비교했겠지 뭐. 그들은 평생 농사 짓고 살았는데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일들이 여러분 어디서 굴러온지 모르는 굴러온 돌이 와서 100배를 거둔 거예요. 이 일들이 터지니까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텃세를 한 게 아닙니다.
터세를 했다면 아예 거기에 정착도 못했을 겁니다. 땅을 왜 줍니까? 터세도 아니에요. 나름 호의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100배가 되니까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꼭 세상의 모습을 빼다박았죠. 세상은 누군가의 성공에 박수를 쳐주긴 하지만 끝까지 여러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메꾸어 버립니다. 흙으로 다 메꾸어 버리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런 동안에도 여러분 이삭은 어떡합니까? 우물을 팔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면서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불렀다고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물을 파고 할 때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믿음의 여러분 어떤 방식을 취한 거예요. 팔 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존재였습니까?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였고 세상을 여러분 살게 만드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마 적어도 팠을 때 우물을 판다는 얘기는 어떤 거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판 겁니다. 우물이 누구 하나 먹으라고 팝니까? 그렇죠? 유전보다도 더 귀했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했는데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참 훌륭한 대처를 하는데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재판 열거나 싸우거나 뭐 이렇게 버티지 않아요. 여론몰이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거나 막 잘 봐달라고 부탁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환심을 사지도 않고요. 힘 있는 자에게 뒤를 좀 봐주십시오 하고는 어떡합니까? 있는 재물을 갖다가 여러분 뒤에서 뇌물로 바치거나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잖아 이곳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냥 물러납니다. 물러나니 쉽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물러나니까 여러분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고 쫓아와가지고는 따라오면서 괴롭힙니다. 따라오면서. 근데 다 빼앗고 다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고 하는데도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파란 우물마다 터지고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관점이 뭐예요? 싸움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움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뒷부분 넘어가보면 알겠지만 아비멜렉이 쫓아옵니다. 무슨 큰 환난 만난 사람 쫓아서 화친하자.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죠. 화친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인간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삭의 어떤 모습이었죠. 이삭이 이런 유연한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힘을 쓰지 않고서도 큰 힘을 쓰지 않고서도 이기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경쟁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해서 싸우거나 여러분 힘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삭의 유연성을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정도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삭의 유연성은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얻어졌습니다. 순종을 통해 가지고. 이삭이 잘하는 게 뭐죠? 순종이죠. 여러분 번제로 드려지는 그 상황들도 순종을 아주 잘했던 겁니다. 잘 따라갔고 제단 위에 여러분 바쳐지기 직전까지 그렇게 올라가서 순종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삭을 위해 가지고 아내를 얻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 늙은 종을 보내는데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그가 자기 아내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만나보지 못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도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대단한 순종이죠. 사실은요.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연애했잖아요. 연애했죠. 그 시대에도 연애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결혼식 날 우리 아버지를 처음 봤어요. 일제시대 때. 제가 요즘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주 옛날 사람의 자녀의 막둥이에요. 그랬는데도 여러분 물론 뭐 어떨지 모르지만 순종했는 거죠. 아마 여러분 누군가 그냥 부모님이 짝지었으면 여러분보다도 훨씬 좋은 남자 여자 만났을 줄도 몰라요. 지금 이게요, 순종할 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관점을 열어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들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데리고 오면은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그것을 날마다 기다리는 거야. 와, 뭐 이런 게 다 있어. 여러분 에서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막 아무 여자들이랑 막 연애 막 걸었어요. 막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멋지게 자기 욕구대로 막 살아보는 거죠. 유연합니다. 이삭은요. 지난주에 큐티했지만
에서와 야곱이 여러분 축복받잖아요. 축복받는데 야곱이 여러분 거짓말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염소 털옷을 입고 에서인 것처럼 들어가서 이삭의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니 축복 끝났는데 에서가 왔어요. 깜짝 놀라죠. 그랬는데 무르지 않습니다. 왜 무르지 않죠? 야곱이 원래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그 순간에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머리 써서 하나님의 뜻 외에 나는 야곱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를 축복해주고 싶고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해주고 싶고 그랬는데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게 자기들의 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루시더라는 걸 깨닫고는 놀라 뒤집어지죠. 안 물어요. 물으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해요. 이게 유연한 겁니다. 이게 이삭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할 때까지 내가 해볼 수 있을 때까지 해보려고 많이 합니다. 고집을 피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잘해보겠다고 모두 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 멈춥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절대 고집을 피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복준 이유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잘하면 유연해집니다. 아이들도 순종 잘하는 아이들을 길러야 돼요. 똑똑한 아이들을 길러내면 안 돼요. 똑똑할 수도 있지만 제일 똑똑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지혜가 되어져요. 맞지 않습니까? 이거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경으로 훈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애써 우리 안에 보니까 요즘 밤마다 밤 한 11시 되면은 다 모여 해가지고는 성경을 애들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읽어요. 막 돌아가면서 1인당 몇 절씩 돌아가면서 한 석 장 정도씩 읽는 것 같아요. 그래 읽으면 1년 읽으면 1동 하거든요. 막 읽는데 빠지는 날도 있지만 모여가지고 있는데 막 빨리 끝내려고 막 다다다다다닥 읽어요. 애들이 막 빨리 끝내려고. 근데 내가 들어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거 안 말려요. 하는 게 중요해. 불러내니까 나오잖아. 나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와, 제주도가 좋아. 어떻게 아내가 저걸 설득했지? 신기한 거예요. 나는 빠져요, 거기서. 나는 빠지고,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목사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길어져요. 길어지고 설명 들어가고, 진지하게, 차분하게 읽어라. 이게 태도냐? 이래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무조건 빠져요. 빠져서 그냥 가만두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뭐, 어디라도 하나 걸려라. 어디라도 하나 걸려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면 여러분 유해지고, 여러분 순종 잘하는 자녀가 되어지면 지혜로워집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입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야죠. 유능한 존재를 길러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유능이 뭔데요? 유능이 뭡니까? 진짜 유능한 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유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께 지혜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 뜻이 보이면 그 뜻대로 다가서는 게 제일 유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여러분 우물 파는데 하나님 개입하잖아요. 뒤로 물러나는데 계속 물러나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이삭의 우물을 축복합니다. 계속 우물이 터지게 해요. 이게 여러분 유능한 거예요. 딴 게 유능한 게 아니고 순종 잘하면 유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개입되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유능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하튼 여러분 그래서 복 주셨죠. 하나님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가나안 땅에서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말씀 주시기로 작정한 땅,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그 중심을 옮기지 않도록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을 때 이삭은 원래대로 여러분 목축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이 백배의 축복을 경험하고 목축도 잘 됐는데 양과 뭐가 신이 많았다고 나오죠. 목축도 잘 된 거예요. 목축도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원래 본업도 잘 되고 이 업도 잘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100배 축복 준다. 단순 논리 이렇게 막 접근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보여주고 싶은 문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먹는 문제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되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순종하니까 100배 준 것 이외에 오늘 여러분 100배 축복을 받았는데 결과는 보십시오. 시기에서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직접 와가지고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줄 우리를 떠나라. 강해지면 겁냅니다.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궁여지책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 때 팠던 눈물 다 막아버리고 과거 팠던 눈물뿐 아니라 앞으로 파는 눈물까지 다 따라와서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색이라는 눈물이 나오고요. 다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신나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다툽니다. 옮겨졌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르호봇이 나오는데 다투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뜻이 넓다라는 뜻이면서 번성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봐야 될 게 뭐냐면 받은 복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유발됐잖아요. 받은 복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먹고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 100배를 왜 줘요? 그냥 거기에서 농사 지어서 비슷하게 되어지면 서로 잘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100배를 했다라는 건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나라는 존재에게 막 100배 대단하게 만들어서 막 어마어마하게 해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없어요. 100배 만들어서 쫓기게 만들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이 세상이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복의 개념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 고발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그 고발하는데 그 복이 뭡니까? 이 세상의 복을 고발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양입니다. 양, 복의 양. 이 세상은 여전히 여기에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 이걸 고발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신약 성경에 여러분 걸어서 광인이 귀신 들렸지 않습니까? 그냥 군대라 그랬잖아요. 군대, 수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인 쇠사슬을 묶고 났는데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일 만큼 힘이 강해요.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귀신을 쫓는데 그 귀신을 어디 들어가게 합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그냥 귀신 들리면 잡으면 뭐 잡아먹을 수 있잖아. 근데 이 돼지떼가 그래도 살아서 오래다고 팔아야 되는데 바다로 스스로 뛰어들어가지고 몰살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떠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귀신 들린 청년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손해되어지고 나에게 문제가 일어나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는 어떤 거냐면 양을 많이 주면 내가 믿겠다는 논리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걸 이 상황을 통해서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연출을 하시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이상의 기능이 뭡니까? 이 세상에 숨어서 원수의 정체가 뭔지를 계속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죄가 드러나게 하고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개입되어져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되어지지 않는 존재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그럼 뭘까요? 복의 양이 아니라 복의 질입니다. 이건 어떤 거죠? 영향력이에요. 이삭이 지금 여러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는 번성하리로다. 이 번성이 뭔 줄 알아요? 이제는 안 괴롭히네? 아니요. 여러분 이삭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랄에 갔다가 쫓겨나서 옮기면서 계속 우물을 파는데 또 쫓아서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하면서 계속 쫓겨다니는 것 같은데 계속 물러나서 퇴보되는 것 같은데 계속 여러분 물러나는 그 모든 지경마다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만나고 뒤로 내몰리는 것 같을지라도 내몰리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게 번성이에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깜방 안에 있었어도 번성했습니다. 그게 형통이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관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세상 앞에 어떤 복의 영향력으로 지경을 넓혀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 앞에 여러분 함께 다가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유연하게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지경이 넓어집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입니다. 순종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경이 넓어집니다. 영향력이 넓어집니다. 이거죠. 힘의 논리를 가지고 가지려고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 뜻 앞에 순종 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 잘해야 돼요. 싸우지 않아야 돼요. 순종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순종하기 싫어서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순종하기 싫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거기에 아멘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근데 여러분 이게 싫은 거죠.
누가 하나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논리로 보는 거예요. 누가 뭐 하나,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나, 누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누가 얼마나 그러냐, 뭐 이런 논리. 끊임없이 여기에 여러분 심취해서 그 논리로 다 보는 거야. 목사가 뭐 이렇게 누구 조금 친절하게 대하면, 돈 있으니까 저러는 모양이다? 삐딱하게 막 생각하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계속 뒤집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내 논리를 가지고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그 어떤 기준도 주님 외에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언제 여러분 교회를 괴롭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인정되지 않을 때 음부의 권세가 tum답니다. 내가 주님이 돼서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여러분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내 생각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게 안 깨지는 거지. 끊임없이 내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내 판단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나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오늘 이삭처럼 가려고 하고 상식적으로 움직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멈추고 돌이켜야 됩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연하게 하시고 영향력을 넓게 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죠. 이게 여기에 신앙의 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잘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뭡니까? 이삭의 유연성은 여러분 어디서 얻어졌죠?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양보에 있었죠. 뒤로 물러남. 아브라함은 과거에 그랄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면서 우물을 많이 팠는데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죠. 우물의 특성상 나 혼자 잘 먹고 살려고 우물을 파지는 않습니다. 우물을 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유익을 누리고 짐승을 먹이고 마실 물이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우물 막아버립니다. 이건 우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고 이건 여러분 그냥 이삭이라는 존재 자체를 여러분 공격을 위한 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집 없는 자의 소름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그네의 소름, 계속 옮겨 다니는 인생. 여기서는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는데 제가 안산에 처음 이렇게 대구에서 살다가 갔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전세를 얻는데 전세가 8,500인가 그랬어요. 괜찮았죠? 몇 년 지났는데 여러분 전세가 계속 뛰는데 2억 5천까지 뛰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거. 여러분, 혹시 집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지. 배려도 있고, 이해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뛰는데, 감당이 안 되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애는 셋이나 낳았는데 방법이 없죠. 이상하면 그 돈이 우리 월급이에요. 자급자족 경하고 사는데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기가 막히죠. 그랬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안산은 난리가 났죠. 왜요? 새로운 아파트가 막 대거 들어오면서 아파트 옛날 집이 막 비는 거예요. 수천만 원씩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발 들어오라고. 전세값이 팍팍 떨어지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 몇 년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일하시거든요. 경제를 가지고 일해요. 세상에 금덩어리를 돌려요. 여러분 망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금돈도 다 주의 여호와의 것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 주권 노릇을 주권자 노릇을 우리가 막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소름이 생기는 거고 좀 될 만하면 나가라 그러고 좀 살만한데 올려달라 그러니까 또 대출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죠.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하튼 좀 서럽죠. 서럽고 이삭도 서러웠을 거예요. 한 번 쫓아냈으면 괜찮았는데 따라다니면서 쫓아내잖아요. 이런 서름이 없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서울에 무슨 길 해서 무슨 길 해가지고 누구 유명한 사람이 거기 식당을 내고 막 해가지고 막 잘 돼가지고 막 몰려들었어 했는데 막 오르는 거죠. 다 나가요. 왜 망하게 하냐고. 생각이 그렇게 없냐? 그걸 못해요? 웃기는 것 있잖아요. 비슷하게 다 그렇게 다
텅텅 비잖아요. 같이 망하게 하고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얼마나 살아야겠다고. 그러니까 속셈이 뻔한 거예요. 인간은 얄팍합니다. 그거 보고 돈에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살 수 있게 해줘야죠. 살 수 있게. 제가 여러분 천안에 우리 아들이 뭐 학교를 다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연습실처럼 막 하여튼 막 좀 거지 같은 공간에 옛날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에 1층 상가 같은데 안에 드럼 연습실을 하던 거 한쪽 안에 이렇게 칸막이 해놓은 거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곰팡이 심하니까 그 방 안에서 연습실 안에서 잤어. 애가 키가 크니까 발이 막 끝에 닿아요.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뭐 형편이 그런데 연습도 할 겸 잠도 잘 겸 그렇게 해서 써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나오면서 그걸 원상 복구시켜줘야 되니까 뜯었어요. 뜯었는데 바닥 보니까 바닥에는 타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1.5평 정도가. 뭐 당황스럽잖아요. 나는 계약서상 이 연습실에 대한 것들만 내가 원상 복구하기로 분명히 해놨는데 부동산 전화하니까 원래 원천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해놨는 걸 내보고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게 법이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럴 수 있다. 근데 조정을 좀 해보자 이랬어요. 내가 거기 보면 순간 온수기도 달아놨고 싱크도 달아놨는데 주인 보고 싱크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수도꼭지는 적어도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했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하지 말랐다면서 딸이 대충 받았는데 아버지가 원래 주인인 거예요. 근데 딸이 이제 자기 명의로 받은 거지.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아버지가 하지 말랬대. 뭐 그런 여자도 다 있어. 수도꼭지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분 못된 것들. 좀 심하다. 물론 여러분 들어온 사람이 하면 되지. 그러나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 주거니 박거니하고 사람이 사는 게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동산에서도 조조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뜯어내면서 이거 뜯으니까 옛날 장판 거지 같은 장판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뜯어도 문제겠다. 뜯어도 문제되겠다. 이 주변은 다 타일이 잘 돼 있는데 이거 들어오는 사람이 하든 주인이 하든 타일 깔아주면 돈 얼마 안 할 건데 요거만 해주면 내가 깔고 나가면 되지. 근데 나는 깔고 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속된 이 성질머리가 이 인간들이 이렇게 나오면 다 뜯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이야기 나왔냐면은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하지 말랬다라는 거야. 네가 왜 그걸 하냐고. 들어오는 것들이 저들끼리 찢고 뽑고 사든지 말든지 간에 알아서 하면 돼. 네가 왜 신경 쓰냐고. 벽에 곰팡이가 있잖아. 이래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게 다 떨어졌어. 그따위로 해놓고는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와보지도 않는 거지. 이거 내가 머리가 돌더라고요. 야, 목사지만 올라오더라고. 주인한테 전화했어요. 다 좋다. 근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 알아야 된다. 아버지 이야기도 좋지만 여기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온 사람이 당신들 10원도 안 냈는데도 타일까지 깔아놨는데 공이 있지 않느냐. 이게 되어지면 뒤에 오는 사람이 좀 더 가게를 얻기도 쉽고 좀 더 기분 좋아질 거고 그렇게 할 건데 그 정도도 유도리가 안 되냐? 내가 뭐라 샬라샬라 막 떠들어댔어요. 이거 당신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랬더니 와보겠대. 그러는 찰나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겠대. 왜? 주인도 말 안 듣고 들어오는 사람도 말 안 듣면 나는 이거 다 뜯어간다. 내가 다 뜯어버릴 거다. 그리고 보일러도 순간 온수기도 뜯어서 원래 달아준 사람이 다 뜯어가려고 그랬고 싱크대도 내가 다 가져가 버리겠다. 에어컨도 뜯어버린다. 그렇게 알아라. 유도리가 그렇게 안 되냐? 인생이 사람들이 유순해야지. 내가 여기 남아있는 권리금 다 포기하고 여기 달아줬는 것도 내가 최소한만 내가 돈 받는데 그거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내가 다 뜯겠다. 그랬더니 들어오는 사람이 겁나가지고 자기가 타일 하겠대. 결과적으로 내가 잘 됐죠. 근데 그러지 않고 주인이 제가 할게요 했으면 제일 좋았던 거예요. 괜히 흥분되어집니다. 재밌죠? 남의 이야기 들은 게 재밌죠? 막 여기서 내가 막 전투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장면을 막 보고 싶었죠. 주인 딱 와가지고 당신 봐라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막 이런 거 통쾌하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여하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우리의 신앙도 잘 지키고 우리의 삶도 잘 지켜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잘 유지하면서 삶도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유연성입니다. 잘못하다 보면 한쪽에 쏠려요. 유연성은 쏠리지 않게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도 삶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죠.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하고 그 길을 물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십니다. 때문에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이것 아니면 안 되고 오늘 100배를 받는데 내가 여기에서 50배 물어 주고라도 50배의 축복을 받았어라도 난 이게 버틸 거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고집 피우고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창의성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생각이 많아집니다. 복된 사람은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복잡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을 열어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을 보여주십니다. 물러날 때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명확한 증거들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복된 사람은 하늘을 향한 생각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게 유연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십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롯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땅을 선택할 때 니는 이쪽을 선택하고 나는 이쪽을 선택하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 했을 때 좋은 땅 자기가 다 가져가잖아요, 롯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남아서 홀로 쓸쓸히 있을 그때에 하나님 나타나가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것을 모든 보이는 것을 내가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결코 우리에게 있잖아요. 손해당하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믿음의 상급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버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더 복되게 하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건 내 거야. 그렇게 여러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응수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길지는 몰라도 우리의 모든 인격이 망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삭은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물질 사이에서 싸울 필요가 없고 여러분 다툼으로 길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싸워서 이기는 길은 길이 아니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물러나고 또 물러나 봅니다. 존재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공격해오고 또 물러날수록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럴수록 이상하게 이삭의 존재감은 커집니다. 이삭이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점점 그라는 존재가 그들 가운데 더 증명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악상들은 더 고발되어지고 이삭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더 위험 있게 권세 있게 작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집착하고 싸우고 머리 싸매고 달려들었으면 생각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분쟁 속에서 세월 보내다가 그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세월 보내다가 모든 시간들을 허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창의적인 에너지가 다 소실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 상황이 되었을 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열어주십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페어플레이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싸우고 다투어서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것만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뒤로 물러나는 양보의 미덕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여러분 공의롭게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러남이 없는 공의로움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옹골차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삶을 살아가려면 특별한 사명을 가진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끝까지 그렇게 달려갈 자신은 우리에겐 분명히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밸런스와 유연성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면 거기까지 하고 때로는 물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고 내가 걸고 살아가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여러분 때로는 신자들끼리도 그렇지만 많은 불신자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마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매너 없는 것들을 많이 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보고 억울한 걸 많이 보고 생애에 상처가 남아서 그것 때문에 죽게 나아가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가로막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돌아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들에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고 물러남이 없고 양보가 없고 유연함이 없고 교회 안에서도 누가 맞는지 보자고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 여러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세상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상밖에 없는 겁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해쳐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상은 억지가 많습니다. 억지가 많고 불합리가 많고 죄가 많고 우리가 삶을 여러분 착하게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를 더 공격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여러분 얕잡아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당연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물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방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러남이 승리입니다.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양보하면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큰 힘 쓰지 않고서도 하나님 함께하면 내 인생에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삭이 몇 번 물러났습니까? 한 번으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지를 바라는 속물근성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겁니다. 한 번 더 그것이 여러분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5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뒤에서 싸우는 존재로 계시다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시되어지기까지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때 권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얄팍한 존재가 되지 맙시다. 무게 있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